아타나시오 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번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의 믿음을 견지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온전히 그대로 어김이 없이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 보편적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삼위로 한 하나님이시고 일체로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질이 분리됨이 없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성부가 한 위이시고 성자도 다른 위이시며 성령이 또 다른 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성령은 하나이시며 영광도 동등하며 그 위엄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부가 그러신 것처럼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으셨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으셨다. 성부도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며 성령도 무한하시다.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한 분이시다. 또한 피조되지 않으신 세 분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세 분이 아니시고 피조되지 않으신 한 분이시고 무한하신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전능하신 세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또한 성부도 주이시고 성자도 주이시며 성령도 주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주가 아니고 한 주이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 위가 각각 구별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듯이 보편적인 믿음은 우리가 세 하나님이나 세 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성부는 다른 누구보다로부터 나오거나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나시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오시고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독생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비롯되어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지 세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세 성자가 아니시고 한 성령이시지 세 성령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도 없으시다. 그러나 삼위는 세위가 영원히 서로 함께 하시고 서로 동등하시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한 모든 것과 같이 우리는 일체로 삼위이시고 삼위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곧 바른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 이전에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역사 안에서 그의 어머니의 본성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완전한 사람이시다. 신성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으로 말하면 성부보다 못하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시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을 하나님 안에 취하심으로 한 분이시며 본성의 혼합으로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시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한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 입고 부활해서 자기들의 행한 대로 짓고 하리라.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리라. 바로 이것은 보편의 믿음이다. 이 믿음을 신실하고 확고하게 갖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오후에도 두 번째 예배에도 주의 백성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푸십니다. 주의 인사를 경건하게 받읍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직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4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 3절. 만민아 세상의 고민들아 귀천비 물을 물어나고서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내 입이 지혜 말하리로다. 내 마음 명철 묵상하리다. 내가 비유에 귀 기울이고 나스금으로 노래함으로써 내 오묘한 말 풀어내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을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셈을 의지하는 자 흥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아무도 영제 구속 못하며 그 영제 위에 속점 못 내니 생명의 구속 너무나 귀하여 영영이 그 껍질을 짜 없도다. 지혜자들도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죽게 되나니 영영 사는 자 결코 없도다. 자기의 재물 남의 것이라. 그 짐과 전토 이름 붙여도 영영 자기 것 되지 못하니 아무리 사람 존귀하다 해도 멸망하는 짐승 같으리다. 아멘. 우리 언약의 열마디 말씀을 요약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덕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한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이며 영원한 지옥 불덩어리에 빠지고 그 중심에 7배 넘는 그 불덩이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인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소멸하는 분의 멸할 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어도 이 땅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신체적 건강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일지라도 이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고통과 눈물은 다 씻겨질 줄로 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며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회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친근히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으로 믿고 참된 피난처, 참된 위로자로 우리 주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에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말씀이 충실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행실로 증거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시편 49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9편 4절에서 5절. 이것이 음해자의 길이라 양처럼 스월 끌려가리니 사망이 저희 목자 되리다 정직한 자가 저희 다스려 그 아름다운
되리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니 음부에서 날 구속하리로다. 부잣집 영광 두려워 말라. 죽을 때 재물 못 가져가고 영광도 그를 못 따르리다. 생시의 축하 칭찬받아도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 존귀케 되나 깨닫지 못한 자 멸망하는 짐승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마지막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여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시편 119편 16절에서 18절 와우입니다. 알파벳이라고 했죠. 이거 지금 와우 이쪽 막 써 있는 거 그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인자하신 주의 구원하심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회방자들에게 나 대답할 말 있으리이다. 나 주의 말씀 의뢰하나이다. 진리의 말씀 어느 하나도 나의 입에서 떠나게 마소서. 나 주의 귤에 따랐나이다. 그 율법 영영 나 지키리이다. 나 주의 법도 구했사오니 자유 가운데 걸어가리이다. 왕들 앞 주의 증거 말할 때 나 부끄러워 아니하리이다. 나 주께 계명 사랑함으로 그 계명 내가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계명 사랑함으로 주
주님의 율례 묵상하리이다. 아멘. 우리 447쪽에 우리 제네바 10편상 뒤에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BC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구항입니다. 447쪽. 447쪽. 구항 447쪽. 벨직 신앙고백서 제9항 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447쪽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같이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성경의 증거로부터 그리고 삼위의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알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인지한다. 우리가 이 성삼일체 믿도록 인도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성경 구절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다만 몇몇 성경 증거 구절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위격 이상의 신적 위격들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은 물 가운데 있었고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아들 위에 내려왔다. 모든 신자들의 세례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양식을 제정하셨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선언하셨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한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새 유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이 교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주게 될 것을 고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무와 사역에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주라고 불리어지고 아들은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불리어지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어진다. 성삼위일체 교리는 이래로 오늘까지 정통 교부들이 공정하게 정죄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말시온과 마니교와 프락세아스와 사벨리우스와 사무사타의 바울과 아리우스 등에 대항하여 항상 참된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새 신경, 곧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인다. 이는 초기 교부들에 의해 합의일치된 바와 같다. 아멘. 카페를 보시죠. 벨신호고백서 9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자신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모든 교회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구별 없이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을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서로 받아 고백합니다. 이 세 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 신경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고백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교단, 침례교 같은 경우는 예배 중에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고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를 항상 고백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가 하냐면은 성경이 없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교단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최소한 교회라고 하면 뭡니까? 보편적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 우리 교회가 받는 신앙 고백서는 최소 7개잖아요. 하나는 보편적이고 의심. 보편적이라는 뭡니까? 모든 시대, 아까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시편 찬송을 못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애가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라도 최소한 보편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게 뭐에 대한 고백이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데 어떤 교단은 구원파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구원파 하나요? 안 할 겁니다. 구원파도. 구원파는 하겠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못 들었나요? 또 침례교는 안 넣는 것 같고, 성경 뭔 침례교는 안 넣는다고 그래요. 사도신경 왜 안 넣는다고 했더니 성경이 없다는 걸. 우리가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없죠. 교리는 뭡니까?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어떤 그 진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고, 요리문다 뭡니까? 그 교리를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는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의심할 수 없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세 가지를 고백한다. 그게 뭐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근데 우리가 왜 사도신경만 고백하겠습니까? 제일 짧아요. 여러분 보시기 알겠지만 제일 짧은 게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니케아 신경이 좀 짧아요. 그 다음에 긴 게 뭡니까? 아다나시우스 신경. 아직은 길잖아요. 근데 사실은 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해. 우리가 읽어보면 그죠? 가장 정확하게 사도신경만 계속 우리가 이게 고백해도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이게 세 개는 고백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한다. 이 세 신경뿐 아니라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주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걸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신앙 고백. 이것도 물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당연히. 그러나 기니까. 그리고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이제 합동측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축소시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길다 해가지고 더 축소시킨 게 뭐냐면은 신도계에서 말하자면은 12개 항으로 되어 있는 신도계에서 이것도 제가 헌법책에서 봤는데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늘 만나서 그래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번에 이제 여성 안수, 느닷없이 여성 안수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발 웨스트민스터만 하나라도 고백을 좀 제대로 해라.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여성 안수한다는 여성 가르친다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는가. 참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참 분명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고백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만 있지 이게 없어 이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삼위 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웨스트민스터도 하고 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벨지익 신앙고백서 제9항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 성경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증거.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존재한다는 걸 증거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위로 세 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걸 증거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성경의 증거로부터 그리고 삼위의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알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인지한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뭐냐면은 한 종교의 기본 이론,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 체계를 교리라고 해요. 닥트린이라고. 교리는 성경의 증거로부터 알게 됩니다. 성경으로 나온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뭘 믿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체계를 믿는 건데, 우리가 설교는 뭐 하는 것이냐면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필요 없대. 그럼 대체 자기 감정 믿자는 거예요? 감정은 맨날 변하는, 자기가 자기 감정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뭘 믿자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한 종교의 기본 이론, 각 족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옛날에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설법이라고 했대요. 설법.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냐면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진리 체계를 가르치는 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막 자기 감정에 표소하고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알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지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각각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알고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물론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는 야훼 여호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구체적 몇몇 구절을 제시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는 단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창조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단수로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표현된 하나님은 분명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복수라고 하니까 여러 명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 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있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 있고 삼위로 계신다. 육격으로 계신다 해야 돼요.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니까 세 분 하나님인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눈이 밝아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할 때 우리라고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시는 게 바빌이라는 뜻이죠. 사건에서 우리로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삼위로 표현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나 구약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되었지 개별적 이름으로는 분명하게 표현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사기 또 이사야서 기묘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묘라고 한 거 보면 기묘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보편적으로 이사야에서 보면 기묘자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신하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벨신학에서 시팡에서 예수님을 영원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인가 이것이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여튼
암시는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는 딱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새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거 분명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세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이 있습니다. 물가에 지금 있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소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분이죠, 다. 분명히 여기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같이 부르는 것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체로 아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본문에 읽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모든 신자들이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설교이기도 하죠. 본문이기도 하죠.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여기 나오네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 분이 있죠. 그게 성부죠. 거룩하신 아들이라 일컫는데 이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뱃속에 있죠. 성자죠. 그죠?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뱃속에 있는 하나님 아들 해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고통. 그러죠? 분명히 삼위로 계십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유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이 아타나시 신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441조. 여러분들이 뭐 다 안 헷갈리는데 441조 보시면 21조 21번 써 있는 거기 그 부분 봅시다. 441조 제일 마지막 단락 21조. 성부는 다른 누구로부터 나오거나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누군가로부터 나시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오시고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독생하셨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비롯되고 만들어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성자라도 나오셨다. 나시지도 않으셨고 나오셨다.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나시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나온 건 뭐야? 나온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왜 나오시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나시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낮다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낮다고 하면은,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은, 누군가 앞선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나오시는 분이다 했다가 나오시는 분? 나오셨다 보니까 또 나신 건 아니다고 또 나오셨다고 하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왜 또 나오시는 분이라고 했을까요? 얘기했죠? 그거는 유격을 나눠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걸 유출서라고 유출했다. 신이 유출했다. 근데 유출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 사실은 이제 삼일체를 플로티누스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유출했다. 신이 유출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상해. 그러나 왜 나오셨다고 하냐면은 여기서 나오셨다는 표현은 앞뒤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왜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표현이 아니다고. 우리는 나오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무언가 나왔다 하면은 뭐가요? 차서가 있죠, 순서가. 이게 먼저 존재했네? 근데 먼저 존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우리 철학을 전공한 왜 그랬어요, 아까? 웃지 말고, 또 웃으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잖아. 오래간만에 이렇게 질문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는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시간 안에서는 나왔다는 게 순서의 차선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성 소멸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오셨다고 할 때는 어떤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시대.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은 생성 소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루가 천날이고 천날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이니까 천년, 한 날이 천날이니까 천년이 하루고 이틀이면 이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성 소멸하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생성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생성 소멸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나온다고 표현했냐면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두신다라는 사비를 말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을 어떻게 말한다?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었다.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피조된 거다. 이거 갖고 그렇게 쌈을 붙여요. 여호와 증인, 요즘 여호와 증인 안 보이더라고. 내가 목사도해서 내가 맨날 집에만 있어서 이걸로 쌈을 붙여요. 나왔다. 나왔으니까 뭐다? 피조된 거다. 언제 신이 됐냐?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때 됐다.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 이미 했던 얘기를 이 여호와 증인이 받아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오셨다고 하냐면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구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아버지가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닮잖아요. 정훈아, 이 새끼는 걔냐? 네 이슬이, 아이고,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애기는 오면 안 돼. 애기까지 오면 안 돼. 큰일 나. 오늘 집에 가면서 이제 엄마한테 그러겠네. 우리 목사가 말이야. 나보러 말이야. 내 새끼라고 말해. 참, 그게 목사요? 나 교육 바꿔야 할란 게비요. 큰일 났네. 애기는 건드리지 말이야요. 나까지는 참어. 당신하고 내가 참, 그러니까 내까지 참지만, 내 애기까지 건드려, 이제? 나는 못 참어. 그거는. 집에 가서 나 이럴 거예요. 우리 목사 이상한 양반이요. 그 양반이 뭐가 이상했는가 봐. 눈이 안 보이니 별것도 안 보이는가. 내일까지 하면 안 돼. 정훈이 나를 봐요. 애기는 아무리 강아지가 우리 내 식구라도 강아지요. 강아지가 아니요? 네. 그렇지 인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어제는 나오시지 않았다니 나셨다니까, 나시지 않았다니 나오셨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라는 거. 이거 갖고 여호와 증인이 계속 달라붙고 막 늘어지고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마라. 그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새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먹과 지금 보는 것처럼 본다? 하나님을? 그렇지. 거울로 보는 것 같아. 하여튼 누군지는 몰라. 똑똑해. 여기는 그냥 하여튼 그래. 거울로 본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본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이제 어떻게 본다? 그렇지. 하여튼 똑똑해. 그 두 사람이 있더라고 항상. 남자들은 막 나를 참 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굴과 얼굴을 본다.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과 보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위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창조 전에도 창조 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구약과 신약의 몇몇 성경 구절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먼저 에베소 1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에베소에.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택하신 아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물과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예정의 약속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인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것을 그 선택한 사람을 해서 희생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뭘 증언하겠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두 사람들 그 두 성령 두 윗격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정과 구속과 성화 즉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예정하시고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그 약속, 즉 예정과 구원과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구원으로 얻을 기업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과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딴 짓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나고 딴 여자 생각하고 딴 남자 생각하겠어? 않겠어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지.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들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모든 기업, 유산, 상속물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게 함으로써. 그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알려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한 자녀이고 영원까지 사랑하셔서 기업을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 과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하면은 의심해야 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과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인치신 걸 믿으면서 순례자로서 사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얼굴이 못생겼다고 울적할 필요도 없고요. 몸이 약하다고 또 울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값진 존재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영원한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보냈잖아요. 나의 도성을 세우면 바벨이 돼요.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죠. 우리는 유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세상과 구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유아 때 개혁교회 다 유아 때 세례를 받아요. 언약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도 유아 세례를 받으려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늦게라도 결혼 않더라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자녀로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 주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복 주시는 인사를 베풀고 마지막에 떠났을 때 또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셔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받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축도를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모세가 모든 제사가 끝났을 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복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에 복을 내리는 것이죠.
눈 감고 했습니까? 눈 뜨고 했습니까? 눈 뜨고 했습니다. 축복 선언이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리신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서 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선언이지. 예수님이 눈 감고 축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여러분 유아 때 태어나자마자 유아 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세례. 그래서 개혁교회는 첫 번째 교회 올 때 미국 사람들은 또 첫 번째 몸이 그냥 금방 풀려. 그 사람들은 그냥 아기 나면 다음 주에 바로 와버려. 첫 번째 예배 참석할 때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 한 달 몸조리 하고 왔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하여튼 나쁜 거는 하여튼 이상하게 빨리 배워요. 헌아식이라고 해가지고 장로교가 아닌 곳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푸지 않거든요. 언약이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자기가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헌아식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할 때 사실은 돌잔치보다 우리 돌잔치 크게 하잖아요. 돌잔치보다 더 값진 게 유아세를 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도 유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까지 성전에 올라갈 때 따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예배를 같이 받습니다. 우리도 같이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받는 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다스리시며 교회의 회원을 부르시고 믿게 하심으로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때 제가 그 은혜의 사주에 선포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끝날까지 계속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면 사는 삶이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과 구원받은 자를 위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와 예배의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따른 헌신입니다. 믿음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언약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으면 우리에게 따라야 할 게 뭡니까? 언약의 의무가 뭡니까? 바로 믿음과 믿음에 따른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살해하겠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진정성 없는 구호, 헛된 구호죠. 마음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막 반박하고 막 누구를 위해서 막 여호와 지금 만나고 내가 승리하면 뭐해? 이게 뭐해? 헛된 구호죠.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교리의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올바르게 행하자는 데 있어요.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동을 동반합니다. 제가 맨날 이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막 성령 축제, 성령 막 받으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예수 축제 없잖아요. 성부 축제 없잖아요. 뭐 성령 축제, 뭐 기도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부 축제 없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고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성령 축제에 있으면 성부 축제에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부는 아버지니까 혼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에너지니까 하는 거예요? 힘이니까 힐링하는 뭐 우리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등하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동을 따라야 돼.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힐링 뭐 성령 힐링 축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부 힐링 축제가 없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올바른 행동을 따라야 돼요. 올바른 행함은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돼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함을 분리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의 올바른 지식을 배웠음에도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믿지 않는 거죠. 지식은 행동을 도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로 달궈진 돌판이라고 누군가 알려줬고 그것이 확실히 검증된 올바른 지식인데 맨발로 그 달궈진 돌판에 올라갈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건 불신앙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지 말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그분을 예배함에 합당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존재의 의의가 뭔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나를
왜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선택했구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왜 이 시대에 나를 여기다 보냈구나.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정치 선거차이라 어떤 분은 막 선거철만 몇 번 나오고 떨어지는데 몇 번 나와. 나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 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올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 익산 우리 교회에 목사로 불렀든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불렀다면 왜 여기에 불렀을까? 내가 여기에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왜 이 시대에 많은 시대가 있잖아요. 불렀을까 생각해야 돼요.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일을 하셨을까? 이런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그것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존재 가치를 떠나 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죠. 나의 물질, 시간,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건강, 나의 관심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준으로 형성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기준과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은 모든 기준과 중심, 가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이에요. 지금 물론 교회 안에는 의식으로 꾸미면서 신실한 신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드러날 거예요. 어미노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의 의식과 장식을 다 거둘 거예요. 그들이 거짓과 성수가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이 행동을 도만하지를 살펴야 돼요.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욕을 먹을 짓을 한다면은 먹을 짓인데 하나님께 그런 짓을 한다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예를 들면 체포하거나 감옥에 구금하거나 더 중한 형벌을 집행하지 않아요. 교회의 진리는 회개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도 무시해버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한 일이죠. 운동해서 그러면 내가 왜 건강해서 뭘 해야 될까? 야, 건강하니까 젊어서 돈에서 놀아야겠다. 내가 다른 일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분보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 건강하지 않은데 또 다른 분보다 내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놀러 다니고 맨날 그거 자랑해. 세상 사람들 맨날 카톡 봐봐요. 맨날 놀러 간 거 한 자랑짓만 하고 다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내 인생에 물론 내가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놀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었다는 게 뭐 이러면 나 이거는 하면 세상 사람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삼일체 하나님이 막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회개도 교회에서는 뭐 회개한다고 해서 뭐 깜빡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구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어. 맨날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해도 교회는 나에게 할 수 없다. 교회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내 존재 가치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모르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회를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생활할 건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교회 안에 몇 사람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을 안 만나도 막 피할 수는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참 고민해야 돼요. 진짜 특별히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는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항상 어쨌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어쩔 것이냐 하는 식으로 하면은 언중한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행할 것을 셈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신의 행동을 살펴야 돼요. 이런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 뒤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헌신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고민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배웠습니다. 올바른 지혜,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동, 올바른 헌신, 올바른 믿음이 따라야 될 줄로 아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것을 인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 맡기면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349쪽 시편 찬송가 뒤에 쪽에 있는 349쪽 27장 이번에 8절을 뺐거든요. 1절에서 8절입니다.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절까지 있어요. 보좌를 든 사들 듯 용하도다. 천하 만민들 다 함께 주 찬송하도다.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찬양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께 찬양.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릴지라. 영원 무궁토록 주를 찬송할지어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하나님 어린 양. 일곱인을 대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도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나이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택한 자들에게 주의 무효한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천하 만민들아 다 함께 주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보좌에 자정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광 돌릴지라. 아멘. 주께서 주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